2007년도에 나왔던 영화 300을 기억하십니까?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바로 주전 480년 테르모필레 전투가 그 배경입니다.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연합군 간의 전투로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 1세가 이끄는 7,000명의 군대가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페르시아의 대군을 맞아 3일간 저지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전투는 페르시아 2차 그리스 침공 때 발생했으며 그리스 연합군은 지역의 이점을 활용해서 페르시아의 대규모 병력을 막아냈던 전쟁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크세르크세스 1세는 10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 전쟁을 치루었어요. 아테나와 스파르타의 저항은 거셌습니다. 100만 명 대 7,000명,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영화에서는 이걸 더 각색해서 그 7,000명을 300명으로 줄입니다. 300명이 이 전쟁에서 싸웠다라고 영화는 말하고 있어요. 300명의 최정예 스파르타 군은 페르시아의 엄청난 군대에 맞서 용감하게 싸웠지만 결국 300인 전원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실제 테르모필레 전투의 결과도 결국은 패배였어요. 영화나 역사나 결국 상대가 안 되는 병력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맞서 싸운 것 분명히 대단하지만 전쟁의 결과를 바꿀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00명의 용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미디안 대군에게 승리하게 됩니다. 무엇이 승리를 가능케 하겠습니까? 승리의 요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본문의 배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시간은 이스라엘이 아직 왕이 세워지기 전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는 여호수아 이후에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들을 피해서 산이나 웅덩이나 굴을 속에 들어가고 산성을 만들어서 숨어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을 할 때쯤이면 미디안 백성들이 와서 그 종자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양과 소와 나귀도 모두 빼앗아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과 궁핍함은 날로 심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요. 그때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3번이나 표징을 구하였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이때쯤 미디안은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연합군을 만들어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또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해 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 각 지파의 사자를 보내서 용사들을 모읍니다. 그렇게 모인 용사들과 함께 이제 전쟁에 임하게 되죠. 그들을 이끌고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상식을 의지하지 말라입니다. 상식을 의지하지 말라. 본문 1절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에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기드온은 이스라엘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 군대와 대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미디안 군대는 이스라엘 군사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였어요. 그리고 병력뿐만 아니라 무기와 훈련도 훨씬 더 잘 돼 있는 군대였어요. 상식적으로 두 나라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한국과 미국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너무나 상식적으로는 미국이 이기겠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싸웠을 때 당시에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미디안이 이기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상식적인 일이 많습니까? 비상식적인 일이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상식적인지 아닌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바다가 갈라져 육지처럼 걸어간다.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이죠. 반석에서 물이 뿜어져 나온다. 비상식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비상식입니다. 맹인이 눈을 뜬다. 그렇죠. 죽은 자가 부활한다. 말해 뭐합니까? 다 비상식적이에요. 상식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이런 비상식적인 일로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상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상식적이어야 됩니까? 비상식적이어야 됩니까? 비상식적이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요, 상식선에서 이해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상식적이든 비상식적이든 상관없이 아멘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유가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우리가 가고 서는 이유가 주님이 되시는 거고, 우리가 하고 안 하고의 이유가 주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고 비상식이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좋고 나쁜 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좋으시면 나도 좋은 거, 하나님이 싫다 하시면 나도 싫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상식적이지 않으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안 될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 못할 것 같고, 이해가 안 돼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분명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비상식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고 시간에 보았던 그 영상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외치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손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때 저분들이 무엇을 외쳤는지 아십니까? 주여 중국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유럽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필리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그 젊은 청년들이 선교지로 나아갔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갔어요. 상식적입니까? 상식적이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미쳤다. 여러분, 요새 일상생활 하시면서 당신 예수에 미친 것 같다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신 정말 예수에 미친 것 같다는 소리 들어보셨냐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모였던 저분들이요, 한가해서 시간이 많아서 모인 게 아니에요. 만사를 제껴주고 일상을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요즘에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꼭 그렇게 해야 믿음이야? 꼭 그렇게 유별을 떨어야 되겠어? 좀 조용히 예수 믿으면 안 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상식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때 선교지로 나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지금 60대, 70대가 돼서 이제 은퇴해야 될 나이가 됐어요.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후임을 찾지 못한답니다. 이제 더 이상 젊은이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나아가지 않아요. 왜? 성경 속에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과 과거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던 엄청난 부흥과 기적들이 지금은 잘 안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상식선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상식선에서 봉사하고, 우리가 상식선에서 헌신하고, 우리가 상식선에서 기도하면 하나님도 상식선에서 역사하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과거에는요, 밥을 못 먹어도 기도했고요, 밤늦게 일이 끝나도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설교 시간에 한 말씀이라도 놓칠까봐 화장실 가고 싶은 것도 참으면서 메모지에 가득 메모하면서 교회가 떠나갈 듯 아멘하면서 설교를 들었어요. 요새 그런 분들이 어디 있어요? 상식선에서 예배하고 상식선에서 우리는 주를 섬깁니다. 우리 과거의 선배들은 그런 비상식적인 헌신과 비상식적인 주를 향한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상식을 초월하는 역사를 한국교회에 부어주셨고 전 세계가 놀라는 부흥이 한국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기도원도 그 상식을 의지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미디안 군대 앞에 담대히 나아갔던 거예요. 그렇게 전쟁을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식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상식을 넘어서는 신앙으로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아가페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숫자를 의지하지 말라 합니다. 숫자를.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을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지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어서 3절도 읽어볼게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선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당시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선 이스라엘 군사의 숫자는 32,000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당시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었어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미디안 군대가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 적의 수에 비해 한참 적은 숫자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많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전쟁에 두려워하는 자 누구든지 진영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그러자 기드온을 따라 나섰던 자들 중에 22,000명이 돌아갔고 10,000명만 남게 됩니다. 성경은 미디안 연합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을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메뚜기 같은 많은 숫자의 미디안 연합군과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낙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낙타라고 하면 현대전의 탱크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고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낙타의 수도 많은 이 미디안 연합군 상대로 하는 이스라엘 군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많다고 하시며 두려워하는 자들을 다 집에 돌아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자가 10,000명이에요. 이 싸움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자기의 힘으로 이겼다고 말할 수 없도록, 자랑할 수 없도록 하신 조치예요.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얼마나 숫자를 의지하는 줄 아십니까?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가장 강력한 신은 숫자가 될 것이다. 군사력도 경제력도 수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그 수를 많이 가진 자가 승리하게 될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 나라들은요 이런 수의 대결에서 이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어요. 더 강력한 군사력, 더 강한 경제력을 갖기 위해서, 그 수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 세계는 지금 혈안이 되어 있죠. 개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통장 잔고의 숫자를 의지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잔고의 숫자가 적으면 불안하고 숫자가 많으면 든든하십니까? 여러분, 통장 잔고의 숫자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청년들 데리고 캠프에 갔을 때 초청된 강사분 중에 한 분이 서울여대에서 AI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님이었어요. 크리스찬이셨는데 이 AI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기독 청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강연하셨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신 게 기억이 나요. 요즘에 AI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단 3초면 사람의 목소리를 완전히 똑같이 복제를 한대. 그러니까 AI가 3초만 내 목소리를 들으면 나와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인간이 구분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자신의 연구팀의 팀원 중에 한 명이 AI를 연구하는 연구팀인데 보이스피싱을 당했대요. 그 AI로 복제한 목소리에 속아서 수천만 원을 송금했답니다. AI를 연구하는 사람이 AI의 그 복제된 목소리에 속아가지고 보이스피싱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통장 잔고의 숫자가 여러분을 안심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십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자녀들이 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으면, 점수가 높으면 어떻게 해요? 기쁘죠. 자녀들의 성적이, 점수가 안 나오면 속상합니다. 내 아파트 값이 오르면 기분이 좋고 떨어지면 걱정이 돼요. 여러분,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숫자를 의지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통장 잔고의 숫자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점수가 높고 낮는 그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는 것,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 집 아파트 가격이 올랐던 내렸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살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의 처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군사 중에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도 많다 하시며 그 숫자도 더 줄이십니다.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 사람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험하신다고 하시는데 본문 5절 6절이 그 내용입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자를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라. 6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기드온은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을 핥아 먹는 사람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군사들이 물을 마시는 그 행동을 통해서 두 그룹으로 구분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행동은 더 신중하고 경계 있는 모습이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틀린 해석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다고 물에 입을 대고 마셨다고 저들이 믿음이 없거나 용맹하지 못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적은 숫자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300명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어요. 철저히 숫자를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사 중에 남은 자는 300명이에요. 이 300명이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숫자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룰 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입니다. 본문 7절 8절을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이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이시냐? 내가 이 300명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승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숫자로 보나 상식적으로 보나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실 거다. 내가 너희를 미디안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300명으로 이 대군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세요.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7장 22절을 보면 300명의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300명의 나팔을 불자 그 미디안 연합군들이 서로 칼로 죽이게 하신 거예요. 서로 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 도망칩니다. 요단강 서편의 벳시다와 동편의 아벨모울라까지 그들은 밀려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미디안의 잔병들을 모두 죽이고 그들의 대장인 오렙과 스앱까지 잡아 죽입니다. 대승을 거둔 거예요. 미디안 연합군은 대패를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전쟁의 결과를 보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상식에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숫자에 의지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디 목사님은 성경을 읽다가 모세의 일생을 세 국면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처음 40년간을 모세의 일생 가운데 I'm somebody의 시대라고 나눴어요. 모세는 자기가 무언가 되는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처음 40년 동안. 두 번째 40년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I'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는 시대를 살았다는 것. 마지막 40년간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I'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로 살았던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시대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가 약하더라도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원과 300용사처럼 상식과 숫자를 초월한 기적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아가페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